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지난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이별로 부부의 자는 모습이 틀린다고 하지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대에는 서로 마주보고 잔다고 합니다. 30대는요 똑바로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잔다고 합니다. 40대는 등을 돌리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50대는 어떨까요? 따로 잡니다. 뒤척이고 이렇게 코 골고 이런 거 싫으니까 따로 잔다고 합니다. 60대는요? 저는 60대가 아직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6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답니다. 왜냐면 남편이 소파에서 자는지 이렇게 TV 보다가 이렇게 그 거실에서 그냥 자고 있는지 신경 안 쓰고 먼저 잔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수만 명을 회심시키고 전도한 유명한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혼을 하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요, 저기 목사님과 부인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내와 이혼을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모여있던 청중들과 성도들이 감탄사를 냈지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죽이고 싶은 일은 서너 번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몸 하나됨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됨이 나타나고요,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결혼하여 부부가 하나됨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매우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 그냥 우리 하나야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막 의견감자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감자밭에 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밭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그 감자들이 자루마다 따로 나뉘어 담겼습니다. 그러자 한 자루 안에 있었던 감자들이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지, 우리는 한 자루 안에 있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한 바구니 속에 나누어 담겨 팔렸습니다. 그러자 그 한 바구니에 있던 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지, 진짜 우리는 하나가 됐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감자들이 뜨거운 물에 삶기어지고 으개어져서 이렇게 섞여 버렸을 때에 감자들은 누구도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비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고
파벌이 있었고 하나 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희생과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교회에 들어오면 행복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하잖아요. 들어서는 순간 온전히 우리는 하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괴로움을 채워야 할까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으면 됐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또 무엇일까요? 왜 그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워야 할까요? 왜요?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오래 참고 견디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믿고 지킴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믿음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시작이자 모든 언약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결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결혼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맺음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혼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 되는 것,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떠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동사 떠나는 종종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거부할 때에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나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다라는 의미는 결혼에 앞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를 무력화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관계를 파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은 결혼의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언약의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고 언약을 맺을 때에는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도 그 속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 뜻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거나
부모를 돌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하고 생활에 있어서 독립하여 이제는 하나로 묶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 독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과 딸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들을 잘 길러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착관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아들은 자기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비밀번호를 억지로 알아내어서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집에 걸핏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청소도 해놓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반찬이었으면 반찬도 채워놓고 며느리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냉장고는 이렇게 치우고 조언들을 합니다. 그래도 그 환경이 그러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아들 며느리가 이제 결혼 1주년이 되었다고 제주도로 여행 준비를 했는데 비행기표를 2장만 준비한 겁니다. 이 권사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행을 가는데 자기는 이렇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여행 준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 되는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남편과 결혼했지 그 시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떠난지는 모르나 감정적으로 애착적인 관계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우선이 되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도록 떠나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고 다음은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부모를 떠나서 하룻밤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저절로 한 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독수리 오형제가 합체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보는 만화 중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철수! 영이 크로스! 하면은 로봇 태권브이가 나오면서 뭐 날라라랄랄라 로봇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수 영이 크로스 하면 하나가 되는 그런 결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결혼이 우리를 같은 공간 안에 넣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긴밀하고 좁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작고 투명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밀착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느끼게 되는 것은 나와 닮았고 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사귀었고 나와 잘 맞는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 합하고 나니까 삶을 대하는 방식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나와 다른 성향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투면 친정에 쫓아가고 시댁에 쫓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투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풀고 같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잠깐 떨어지는 것 외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초장에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초장에 길을 확 꺾어 놓아야 앞으로 결혼 생활이 편하다. 그런 사람들이 사탄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진짜 나쁜 조언입니다. 여러분, 합하여 비로소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서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아내는 내가 결코 볼 수 없었던 내 안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상대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의 언약과 그 맹세로 신뢰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결혼에 위기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아십니까? 그래, 다 있지. 나만 있고 너는 없을 줄 알았냐?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듣습니다.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지요. 회사에서 이 과장이 김 부장한테 심하게 깨어집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 막 생각이 나지요.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납니다. 화장실 안에서 훌쩍거리며 지갑 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들고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이 여자랑 10년도 살았는데 그깟 김 부장하고 몇 년을 못 버틸 것 같아. 여러분, 사실 옳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결혼의 하나됨은요, 서로가 맞추어지고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퍼즐 맞추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저 조각들이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게 크기가 있지요. 500피스짜리, 10,000피스짜리.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10만 피스짜리쯤 되는 퍼즐인 것 같습니다. 퍼즐을 사면 원 그림에 밑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자 크기의 틀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저 사진처럼 하나하나 그 퍼즐들을 맞추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십 일을 펼쳐놓고 맞추어 나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저 퍼즐 맞추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아마 진짜 여러 개를 사서 이렇게 맞추어 놓고 또 맞춘 것을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는데요, 한꺼번에 앉아서 밤을 새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그 퍼즐 앞에 가서 슥슥슥슥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네? 하면서 퍼즐 조각을 하나 맞추면 다시 옆에 것들이 맞추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몇 개를 맞춥니다. 그리고 또 멈춥니다. 수십 일을 펼쳐놓고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발로 툭 차서 엎으면 눈물과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맞추어가는 것이 기쁨과 쾌감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튀어나온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면 절대로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이 퍼즐이라는 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두 조각이 닮은 듯 다른 부분이 맞추어질 때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면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퍼즐들이 맞추어지는 것은 올바르게 달라야 맞추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합하여 하나가 되려면 반대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결혼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란, 나라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실제로 자신과 나를 스스로 자신과 대면하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죄를 보여주고 내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결코 찾을 수 없던 것들을 찾게 만들고 맞추고 보완하여 하나가 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의 최고 구속력은 자기의 몸을 자신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저가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둘 다 닮기는 뭐가 닮아?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다른 사람이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하나도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이 모험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운동들을 좋아합니다. 스키를 타도 이렇게 높은 최상급에 가서 이렇게 눈을 확 지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재미있지, 밑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싫습니다. 수영보다도 바다에서 잠수를 해서 10m 이렇게 내려가서 노는 게 좋습니다. 그냥 걷거나 헬스를 하는 게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자전거를 타고 먼 곳에까지 한 바퀴 속력을 내서 다녀오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산을 운동으로 삼아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은 무언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높은 산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말한 것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같이 운동 갑니다. 이렇게 산을 운동 삼아 이렇게 가는 아내를 따라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상대가 주장하고 점점 복종하고 죽이고 삽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연합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야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늘 결혼에 빗대어 말합니다. 결혼이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듯이 신앙도 나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하여 하나가 되는 비밀입니다. 교회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밑그림에 맞추어 사랑으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어느 교회도 문턱에 들어서면 하나 된 거룩함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100%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죄인들이 포함되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보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끝만 스쳐도 전기가 짜르르 흐르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면요,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남녀가 만나서 한 2년 동안 호르몬의 작용으로 느껴지는 거랍니다. 2년이 지나면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시면 지금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남편과 손이 닿으면 전기가 쫙 흐르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 과거 교회에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3년 지난 분, 결혼하고 3년 지난 분 중에 손 들어주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드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 드니까 옆에 권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웃더라고요. 제가 그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장로님 지금 호르몬 분비 이상이니까 내일 아침 빨리 큰 종합병원에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합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하십시오. 부부가 다퉈도 각방으로 나뉘어 가지 말고 링 안에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잘 때는 한 침대 위에서 주무십시오.
그래야 합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나라하게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을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요, 주님과 사귀게 되면 여러분, 나의 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모든 것을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기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온전한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수치심에 관한 1차적인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에 의한 반응이 바로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3장 7절 말씀에,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잎으로 만든 치마는 금세 시들고 다시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그 잎을 선택해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바나나 잎을 따서 이렇게 두르면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가려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숨기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됨은 우리가 죄인이고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우리의 헐벗은 듯한 부끄러움은 우리의 삶의 돕는 자이고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의 형상이듯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아내가 나의 돕는 배필이고 남편이 아내의 돕는 배필이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시요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된, 하나라는 단어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언약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늘 가정의 부부의 하나됨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왜요? 부부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 두 사람이 가진 좋은 것, 나쁜 모든 것들이 그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서로 맞추어져서 온전한 하나로 매끈한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속하고 당신에게 속한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실 오르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을 몸에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랑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하나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떠나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